예, 제가 이제 히브리서 8장 이제 오늘 녹음하는데요. 예, 이제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 이 교리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은혜 없이 막 싸워서 서로 그걸로 틀리면 막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그렇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예, 이 성경을 주실 때는, 예, 그렇게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예, 하늘의 존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인간들은 마치 어린애기처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좋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추측이나 또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걸 보고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예, 오히려 이제 그것을 막게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어요. 예, 눈으로 확 보이는 걸 얘기하면 모르는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한데, 교리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대로 복음적으로 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장에 이어서 이제 8장을 하는데 이제 내용이 계속 이제 이어져요. 7장, 8장, 9장, 10장 계속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이제 믿음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13장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심을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서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도입 부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본론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혁,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가는, 예, 그리고 숭유억불인가요? 숭유억불. 예, 이제 불교. 이제 예전에 이제 불교를 믿던 이제 고려 시대 그거를 이제 많이 억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쪽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막 엄청나게 이제 변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지금 우리야 신약을 믿으니까 그렇지, 이제 옛날 당시 때는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것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헬라 사람이라든지 로마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예, 같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사람, 이렇게 느껴지기에 정상적인 사람한테 비정상적인 사람이 이 비정상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150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오던 거를 어느 느닷없이 막 누가 나타나가지고,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또 그냥 이렇게 미스테리에 쌓여서 자라다가 막 그냥 6월절만 되면 나타나가지고 막 힘들게 했던 한 3년 동안, 예,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렇게 죽었던 어떤 젊은 청년, 예,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1500년 동안 믿어왔던 거를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한 거 가지고 오랫동안 쌓여온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걸 바꿈에 있어서 진짜 막 목숨을 버려야지 될 정도의 그런 순교를 당하고 막 하면서 그들의 이게 쇠뇌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아주 막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간 게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모세한테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예, 그거로 이제 모세한테 물려받은 구약이죠. 예, 구약 그거를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거가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이제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전말을 보자면은, 여기 제가 1번, 2번 해놨잖아요. 여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늘 성소, 이렇게 합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 25장 끝절에 보면은, 예, 내가 너에게 보이는 식양대로, 내가 이렇게 하늘에 그거 성소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모형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모형.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원형이 이만큼 크면은, 동그라미는 안 되고, 예, 세모도 안 되죠. 예, 이렇게. 예, 요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직사각형에 대해서 직사각형이 이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하냐면,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인의 머릿속에, 뇌에 들어있는 성경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다를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힘든 거예요. 예, 저거 그냥 확 말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 설명한 하늘에서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모양대로 만들어라 성소를 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 성소는 잘 못 봤어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든지 실제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소의 모양을 봤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원형이고 이제 모세의 그것이 이제 모형이라고 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인간이 노아도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있었던 게 이제 하늘 성소겠죠. 하늘 성소는 이제 영원한 거니까, 이제 영원 무궁한 거니까 성소가 있는데, 이제 그때도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자, 분명히 말했는데 하늘의 성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없다고 하면 또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분명히 성소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옥 형태로 있느냐, 양옥 형태로 있느냐, 천막 형태로 있느냐, 솔로몬의 성전 형태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하늘에 이제 광산이 있어가지고 또 광산을 또 이렇게 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그걸 녹여가지고 금을 빼가지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재련을 해가지고 금촛대를 만들고 나무를 잘라서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야, 하늘나라는 정말 규모가 크구나. 광산도 지구에 100만 배만 하고, 야, 천사들도 막 이렇게 망치 들고, 정 들고 다니면서 그 금을 다 캐내가지고, 재련해서, 또, 촛대를 만드는데, 지구상에 있는 것보다 100만 배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거기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또 목화를 기르고 또 양을 길러가지고 또 옷을 짜가지고 또 세마포를 입는데, 야, 모세가 만든 것보다 100만 배 큰 온 세마포 옷을 예수님이 그걸 입고 또 금으로 해서 만든 것도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그 옷에다가 붙이고 제가 지금 끝까지 말하면 이제 시간이 한두 시간, 몇 시간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할 거예요. 지금 벌써 느낌이. 생각을 안 하고 하면은, 하늘에 그런 게 있어서 모형을 만들었겠구나 생각하지만, 또 만들어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3개 붙여가지고 눌러가면서 궁상각치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악기를 타고 뿔로 부르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인간 역사에서 이게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는지, 또 부직갱이 해가지고 또 양을
뭐 양이 뭐 요만할 거예요. 뭐 하여튼 거대한 양을 잡아가지고 또 하늘나라에 또 번제단이 있는데 또 지구에 있는 것보다 막 100만 배 커가지고 거기 위에 또 막 코끼리보다 더 큰 양을 올려놓고서는 또 그 안 죽으려고 하는 거 막 잡아가지고 막 해서 하느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막 나오잖아요. 뭐 부직갱이니 뭐니 뭐 무슨 항아리가 있고 법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막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도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말하면서도 좀 허탈하죠. 자, 하늘 성소. 그 아담은 부직갱이가 있는지 번제단이 있는지 뭐 법궤가 있는지 하늘에 세마포가 있는지 뭐 제사장이 뭐 12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 아마 그런 얘기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적어도 3500년 전에 그 BC 1445년쯤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형을 보고 만든 성막,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 오늘날 보면 레고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자, 이거는 이제 범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범죄전. 자, 여기 뭐냐면 제가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었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법이 나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양은 한 가지인데 그거를 지키는 사람한테는 생명이고 어기는 사람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범죄전이기 때문에 범죄전 언약이 있겠죠. 언약. 이때 언약의 재료가 뭐냐? 예. 언약을 맺는 그 이게 있잖아요.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언약을 맺는데 이거를 언약의 징표로 삼자. 30년 있다가 이거를 들고 오거라. 그래서 언약을 지금 이거로 맺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약을 깨가지고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을 때, 야, 요번에 언약은 요 지우개로 하자. 예.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있는데 징표로서 요 지우개를 택한 거죠. 그래서 징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범죄전 언약은 뭡니까? 여기 선악과. 예. 선악과. 예, 도덕이죠, 도덕. 예,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지성소 중앙에 그 법궤 안에 계명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너는 이 모든 이 생명과는 다 먹되, 모든 과일은 다 먹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한테 주어진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겼죠. 어겨서 이제 더해진 법. 자, 범법함으로 더해진 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언약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변경. 예. 언약의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표도 증표라고 할게요. 증표.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 증표도 범죄 전에는 뭡니까? 예, 선악과였다가 범죄 후에는 뭐예요? 예, 피로. 예, 피로 바뀌는 겁니다. 피. 내용이 바뀐 거죠. 자, 아직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럼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기 하늘에 이제 성소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죠.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를 하면서 이거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해서 거기서 딱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딱 끝나면, 먹고서 끝나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뭔가를 범법함으로 더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 가지고 오시죠. 이거는 범죄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았으면 없는 것. 그래서 언약 1번은 범죄 전 언약이 있고 언약 2번은 범죄 후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난 7장 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가브리엘이나 루스벨이나 사단이나 뭐 욥기서 1장에 나오잖아요. 걔네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걔네들이 아니죠. 그분들은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나 이런 분들은 이 생명이 영원하고 그 다음에 지식과 그 IQ나 이런 것들이 손상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구속사가 시작된 것부터 끝날 때까지 이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연약하잖아요. 저도 지금 뭐 이제 나이 먹으면 이제 오락가락하고 이제 막 이러는데 막 이게 성경도 안 보이고 43살 때부터 이제 노안이어서 이제 안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 쪽에서 그 어느 시점에 자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범죄전 언약은 모세의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 예. 모세의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담은 있잖아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게 될 걸 알았어요. 그냥 구속의 경륜을 알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문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이 이제 그 셈한테 말하고 뭐 셈은 누구한테 말하고 해서 막 노아한테 내려오고 쭉쭉 내려왔는데 그 지식이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지식을 지금 하늘 성소 그대로 보여주면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려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나 문화나 사회나 뭐 여러 가지 그 군사나 뭐 여러 가지 그 인간들이 그 자기네들이 역사가 내려오면서 가지게 된 자기네들만의 그 죄된 본성은 가지고 있지만 자유의지가 계속 손상을 입지 않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따라 맞는 이렇게 문화를 형성했잖아요. 건축 문화, 음악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덜컥 하늘나라를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가운데서 그 일반 계시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 사랑, 뭐 자녀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가 손상이 되지 않고 내려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1번 언약은 과거에 있었고 2번 언약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세가 뭐 1445년에가 이제 뭐 80살이었으니까 뭐 1525년? 이 거꾸로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525년이라고 1525년 BC 1525년 BC에 태어났을 때 모세는 범죄 전 언약은 과거에 있었고 범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미래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 성소를 이렇게 모세한테 설명하게 했을 때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을 보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언약은 과거에 있고 또 모세가 계속 양잡아드리고 하는 건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냐면 마치 여기 지구 안에 지구본이 있는 것처럼, 요거 지구본 보이죠?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요 지구본이 보이잖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데, 여기다 제가 요 한국에다 저를 그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조그만 지구본을 보는 여기 벌레들은 지금 최정호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구나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최정호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지구본을 들고 자기가 한국에 있다고 한국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서 생각할 때는 야 지금 여기서 한국이 일본을 쳤다 막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여기서 벌어지고, 요 조그만 지구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가 있지만, 요 바깥에서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늘의 모양이죠, 이거는. 예.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모세가 여기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의인으로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서 뭐 여호수아를 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뭐 예수님을 표상한다 하지만 다 뭐냐면 지구본 안에 있는 그 존재들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석책을 보면 이거 설명을 너무 애매하게 해놔서 그래요. 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이때 안식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형이 안 되죠. 이게 모형이면 한국은 정확히 여기 있어야 되고 미국은 정확히 여기 있어야지 막 뒤틀려 놓으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형의 역사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완벽하게 안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많이 나오는데 죄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 전체적인 거로는 여전히 이 범죄한 세상이지만은 여기 안에서는 완전한 너는 요 지구본 안에서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형으로서는 완전하게 안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 이 모형 안에서의 완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보면 22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고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2장 보면은 뭐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 때 그 순종해서 들어왔던 모든 장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랬어요. 자, 완전론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지켰다는 게 하늘 성소적으로 완벽하게 지켰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걸 지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한테 요거를 완벽하게 지킨 의인이라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막 신약성에서 얼마나 헷갈려요. 모세가 의인이라고 했다가 뭐 얘도 아니라고 그랬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세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요 지구본 안에서 의인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여기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아담의 후손, 거시적인 안목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뭐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라, 뭐 당대의 의인이라, 뭐 이런 게 요 지구본 안에서 의인이다. 여기서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이 얘기지. 여기 하늘 성소, 이 어마어마한 거시적인 안목에서 거기서는 이 구속받아야 될 존재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 1시간, 요 30분이 아니고 1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이 걸리더라도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길어요?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모세 이후로 신약시대 이후로 2000년 뿐만 아니라 아담 때 이후로 인류가 계속해서 헷갈려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잊어버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지 됩니다. 네. 자, 지구본. 예, 제가 이거 잘 이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있는데 요게 모세로 봤을 때는 요 가죽옷이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 그래서 요때 AD 뭡니까? AD 약 31년경 요때 예수님이 왔을 때 모세랑 뭡니까? 변화산에서 만나잖아요. 모세랑 예수님이랑 만나가지고 예, 자기가 여지껏 범죄적 언약이 있었는데 범죄적 언약을 완전히 단번에 자기 피로 이루시는 그때 바로 직전에 모세랑 엘리야랑 만나서 변화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야, 네가 그동안 그렇게 지구본으로 설명했던 거, 요거 2번의 언약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2번의 피해도 두 가지가 있죠. 예, 요 피해. 지금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유치원생들 모여놓고 거기서 야, 이거 봐. 이게 하나님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기셨고, 여기가 우리 집이 요렇게 생겼어. 뭐 이러면서, 야, 색종이로 접어봐. 이러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하늘과 그 구속사역에 관련돼서 모세가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든 게 뭐예요? 성막, 성소죠. 성소. 그 다음에 뭐, 번제단. 그리고 뭡니까? 양,
예, 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레고처럼 만든 거예요. 근데 요 안에가 지구본이기 때문에 요 안에도 뭐가 있어요? 원 언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범죄전 언약에서는 표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었지만은 요거 지금 여기 말하는 성막, 모세가 받은 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성막은 뭡니까? 예수님. 예, 성소도 예수님. 물론 이게 우리까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십자가, 번제단은 양은 예수님.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포도주 뭐 마시는 거는 뭐 소제는 뭐 말씀, 뭐는 번제단. 그리고 이제 요걸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낙서하기 싫어서 여기다 낙서를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 보니까 지성소 중앙에 요게 있고, 예, 여기가 이제 지성소잖아요. 예, 지성소 중앙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 이 뜰 중앙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한 게 뭐냐면 여기 3번, 예, 3번 언약이고, 요 4번은 뭡니까? 예수님 옆에 원형이니까 원래는 1번, 2번인데 요 3번 때문에 4번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언약, 2번 언약, 3번 언약, 4번 언약은 있는데 3번 언약, 4번 언약은 다 뭐예요? 피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언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3번은 뭐다? 3번은 요거 1번,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본처럼 만든 게 3번이다. 4번은 뭐다? 이제 더 이상 3번 하지 않고 여기 1번 언약 때 이게 원래 언약 때 해놨던 3번 언약에서 계속 말하고 있던 양의 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 온전히 해놓은 것.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요걸 잘 알아야 돼. 성경에 보면 야 4번 언약이 새 언약이지만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언약이다. 예, 언약 가운데 성취되진 않았지만 언약 가운데 있었다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요거가 2번 언약이 십자가에서 원래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2번 언약이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가브리엘이나 사단으로 봤을 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너네들이 자꾸 이렇게 지력이 떨어지고 생명력이 떨어지고 너무 생각이 부족해지니까 너네들이 이해하기 좋게 요 3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면서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더 이상 3번이 필요 없게 해놔서 다시 온전히 범죄전 언약과 범죄 후 언약 1번, 2번이 온전히 딱 남아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요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편집하면은 몇 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방송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말 실수한 거 막 없애느냐고 막, 제가 오늘은 이거를 안 읽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죄인에게서 그래야 되는데 의인에게서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제가 글자가 안 보여서 막 추측으로 막 이거 읽는 겁니다. 이게. 저 성경책을 함부로 본 게 아닙니다. 이거 재본을 다시 한 건데 또 뜯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테이프 붙인 자국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치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경제적이지도 않은 이유가 정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성경만 봐서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뭐 5년 동안 이상한 사람이랑 대판 싸우다가 이제 완전히 성격이 옛날 성격 한 50% 찾았는데 다시 그거 정결하게 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말들을 제가 삭제할 수 있어요. 이제 편집하다가. 자, 그래서, 여기, 이거를 이제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너무 지저분해졌는데요. 제가, 9장도 어차피 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확대하면서 설명하는 거니까 10장까지 있어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이게, 아담 때로부터 계속해서 태화된 인간들의 이렇게 복잡해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100% 의존한 학자분들이 저랑 상대도 안 될 만큼, 예를 들어서 뭐, 학력고사 뭐 만점 받았으면 저는 50점밖에 절반밖에 안 맞은 정도의 수준인데도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상하게. 예, 그래서
우리 뭐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 몽치 엄마, 쥐띵이 엄마, 저 어린 시절에. 예,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해를 잘해요. 오히려. 예. 산부인과 의사? 이해를 못해요. 예. 아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걔를 돌보는 거, 생물학적으로는 잘 알아요. 의학적으로도 잘 알고. 하지만, 이상하게 자기가 애를 낳으면 잘 못 길러요. 왜냐면, 하늘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문자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적인 시대에 들어오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 AI도 만들고, 막 나중에 뭐 이세돌도 이기고 막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은 그걸 얻어가면서 AI화 된 거지, 결국은 문자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본성을 개발시키는 거는 오히려 그게 계속 모래시계에 모래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할까? 지금 이 세상은 볼 것이 없느니라. 지금 너가 할 일은 지금 점점 이게 지식과 왕래가 많아지고 이렇게 막 발달돼 가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그 불문율의 세계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점점 빠져나가서 거의 없어진 이 시대에 너는 그 모래를 다시 채우는 일을 하거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극도적으로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하고 이렇게 정말 정한 곳에 뿌리를 서려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거의 막 결벽증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는 그런 심성을 가진 저를 이렇게 이런 거 설명하게 했나 봐요. 이게 성경을 대충 봐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거의 정치, 내가 이번에 이제 연합회장 됐으니 이제 뭐 지회장 되리라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예. 그리고 성경 보는 대신 영어 배워야지, 지회장 되려면, 그죠? 영어 연습 열심히, 영어 못해서 지회장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른다. 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이성을 사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성, 그죠? 지적인 파워를 이용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새로 유행하는 게 뭐예요? 이모셔널 파워. 왜냐면, 이 지적인 파워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감성적인 파워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적인 파워가 어떻게 보면 지적인 파워를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모셔널 파워가 그게 또 다른 지적인 문제인 거죠. 그게 성경에서 내내 말하는 이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히브리서를 8장은 좀 짧아요. 13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객기 안 부리고, 자꾸 제가 글을 잘못 읽어가지고, 이제 이거 적어온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 성소가 있잖아요. 여기 하늘.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야,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내가 좀 바쁘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그 다니엘 7장이 뭐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둘째 아담, 아담이 빼앗겼던 그 통치권, 창세기 1장 28절에는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딱 와보니까 애들이 그런 일 있을 리가 없다.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사는 애들조차 의심하니 누가 의심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야, 너는 나랑 그렇게 살았는데도 모르겠느냐? 옆구리에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로마 황제한테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산에 가서 500의 형제인가? 거기 모여가지고 또 소꿉장난처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지금 아버지를 뵙고 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권세를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제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는데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근데 거기서 이제
유한한 인간의 시간적인 착오가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네가 살아있을 때 온다고 생각했고, 그게 지금 2000년 지나도록 안 왔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또 시각장애인이 또 코끼리 만지듯이 또 막 여러 가지 추측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그런데 흔들리질 않아요. 예, 뭐 몇 월 며칠 이런 거에 흔들리질 않아요. 도대체. 예, 뭐 다미 선교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 7장에 있었던 그게 예, 보좌에 이렇게 가셨느니라. 또 조사 심판하는 분들은 또 1844년에 가셔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3번 안에서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설교는 교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보시면은 그냥 복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1844년에 들어가고 나오신 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배웁지 못했다고 그랬고 뵙고 오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게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10편, 110편 얼마나 중요해. 그거 없으면 진짜 히브리서가 없어요. 10편, 110편이 없으면. 예, 창세기 14장.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되게 중요하죠. 예,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이제 막 돌멩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늘이 열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걸 본다. 그게 이제 사울도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당연히 그 얘기를 안 쓰겠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런 게 어딨냐? 야, 10편, 110편에 봐봐. 거기 나오잖아. 예, 여호와 내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스데반이 이제 바라봤을 때 보좌가 있었고, 그 마태복음 26장에 너가 인자가 그 보좌 우편에 앉은 거 보냐 할 때 옷을 찢으면서 이게 참남되다 그러면서 더 이상 뭐 들을 게 뭐 있느냐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뭐 구속 사역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과정 중에서 뭐 1844년에 뭐 또 다시 뭐 이렇게 들어갔다 뭐 지성소 시장 찍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데반이 본 그 보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지 돼요. 고민을 하시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구속사의 그 성소제도에 있어서 뭐 대속제일이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이 뭐 성서봉사 하다가 휘장 찍고 뭐 1844년에 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나중에 뭐 진보된 얘기를 하실지라도 예, 일단은 보편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막 미친 듯이 연구해야 알까 말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단단한 식물로서 나중에 이렇게 좀 신앙에 성장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압니까? 제가 만나봐서 뭐 교수들을 포함해서 이거 속 시원하게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예, 뭐 예수님의 대속제일에 뭐 어떻게 뭐 언제 들어가고 진짜 그래서 제일 현명한 게 뭐냐? 이단 되기 싫으면 다루지 말아라. 그래서 다루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조사심판 그거 그 유튜브에 내보냈을 때 이거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학자. 지금 박사 그 하고 있는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거 가지고 제발 좀 영혼 좀 괴롭히지 말자. 예.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구구쌤처럼 외워서 적용하지 말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너 자신처럼 영혼을 돌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절만 해도 이렇게 의미가 많아요.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거를 스데반이 받고 그걸 본다 그러면서 막 귀를 막고 막 이를 갈면서 죽여버렸는데 이제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똑같은 죽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참장막, 하늘 장막에서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인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엄마 아빠가 아니고 그 바깥에 나와서 야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그래서 야 모래는 밥이고 풀은 반찬이고
너는 엄마 해, 나는 아빠 할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뭐 7살 어린애기 때문에 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진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집을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너는 엄마해, 너는 아빠해, 얘네들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예,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 죄 있다고 하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그분도 누군가가 메시아가 있어서 그분을 의존하고 살아야지 돼요. 그분이 하나님한테 굴복하고 막 매달리고 산 거는 죽을 목숨을 위해서 그런 거지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첫째,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살려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죄가 주는 형벌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죄가 주는 영향력에서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예, 그래서 어느 교파고 어느 교단이고, 너가 교회 다니면서 나쁘게 살아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쁘게 살아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교리 싸움 할 때나 열받아서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다 뭐예요? 너가 교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면서 정말 잘 살아요. 저도 요즘에 뭐 여러 교파들 막 찬송가 듣거든요. 너무 도레미파솔라시도 해가지고 너무 잘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또 우리 교회에도 많고 막 이게 지금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만일 여기 모세처럼 땅에 계셨으면, 예? 4절에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요 3번의 율법을 좇아 모형을 지구본을 따라서 거기서 사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와서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더군다나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여기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이, 이제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물론 100% 모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똑같이 지었겠죠. 예,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형은 진짜로 보여서 지었지만 이게 진짜로 하늘에 막 아까 대장장이가 뭐 금 재련해서 만들고 진짜 양 잡아서 죽이고 이런 하늘 성소가 있어서 그 형태를 보고 이걸 지었을까? 아니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고, 예, 그리고 구속의 시간표는 절기고, 그래서 요 모형에 알맞은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영감을 가시화, 시각화시킨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예.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우스꽝스러운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막 우리보다 100만 배 더 큰 뭔가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막 똑같은 행동을 우리처럼 하고 막 그 재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것을 하는 이상한 소리를 이제 안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명은 분명히 내용은 똑같지만 옛날에는 나무 안에, 나무 상자 안에, 법궤 안에, 이렇게 돌비에 있었지만 지금은 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고, 살아있는 산돌로 만든 우리고, 우리 안에, 우리 법궤 안에 율법을 집어넣었구나, 마음에 새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네 생각이지? 막 이렇게 할까봐 이 사도 바울이 아니야, 이건 구약에도 있는 얘기야. 너 에레미야 31장 읽어봐. 너 에레미야 선지자로 인정하지? 당연하지. 그러면 거기 31장에 봐봐.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예, 제가 예. 여기가 만약에 진짜 한국이었으면 한국을 요구할 리가 없었겠지. 그게 아니라
여기가 정확하게 한국을 가르치는데 제가 한국으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국이고 한국도 한국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흠했다는, 여기가 흠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한국은 제 위치에 있어야지 돼요, 내용적으로. 하지만 이거는 지구본이다. 여기는 지리산도 없고 설악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저기 동그라미에다가 여기다가 종이로 붙여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지 돼요. 흠이 있다는 거가 나는 팔이 없어요,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은데 사진으로 있으니까 됐지. 근데 만약에 사진이 완전하면 내가 한국 갈 필요 뭐 있어? 우리 아버지 아프다 그러면 사진 보면 되지. 이 사진이 완전했으면 나는 한국 갈 필요가 없는데, 이 사진은 우리 아버지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아플 때 한국으로 날아가서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진이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다른 아저씨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흠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모세의 성서도 하늘 성서도 완벽해요. 뭘로? 내용적으로. 하지만 왜 불완전하냐? 모세 거는 사진이고 이 예수님은 뭡니까? 실체인 것이에요. 예,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진과 실체. 그런 면에서 흠이 있다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안식을 안 주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안식을 주었어요. 무엇으로? 사진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출애굽해서 이 하늘 성소의 구속사의 모형이 되기에 충분한 행동화된 표상을 행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그 본성의 법은 아니지만 모세한테 받은 출애굽해서 사람이 지키게 되는 그 법을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애들이 갈렙이고 그 시대에 속한 당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1번, 2번 구속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그들도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실제로 밥을 먹어야 되고 실제로 화장실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속에서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흠이 있다고 하는 게 내용의 흠이 아니고 설계도 안에 있는 주방에서는 밥을 못하니까 실제 건물에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흠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그 언약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가지고 막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고 했잖아요. 그거는 아담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 모형 안에 준 요거를 어겨서 받는 벌이지 이거를 어겨서 받는 벌은 아니에요. 예, 그거를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하늘나라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을 얻지 못한 거지 여기 구속사에 있어서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여기 3번 언약에 모세의 언약에 너네들이 막 만들어서 나무괴 안에다가 넣은 그 돌비 안에 새겨놨던 그 법을 1번 여기 하늘성서 원언약에 있었던 대로 마음에 다시 새겨준다는 것이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설계도 안에 있던 집을 실제로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 말이에요.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사야 11장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다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은 뭐 내일 계속 이제 9장 10장이 좋은 게 연결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본에 사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성막 성소 안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막 봉사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너네가 지금 모르지만 너가 돌이킨 후에 하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게 뭐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사랑하는 것 자체, 이걸 성소를 만들어 놓는다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스데반처럼 말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 성경 기록할 때 변화된 이후의 삶으로 말하는 그 말을 하게 돼요. 왜? 여기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안에 당신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옛날에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불문율로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엄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엄마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코로나는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쪽에서의 그런 막 전파가 되면서 이게 나중에 마무리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래시계 얘기했잖아요. 모래시계 안에 모래처럼 우리의 그 감성, 이모셔널 파워가 계속 내려갑니다. 하지만 인텔렉추얼 파워라고 그러죠. 그 지적인 파워는 점점 늘어나고 왕래가 많아지고 지금은 이제 뭐 비행기도 모자라가지고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예?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재방송을 보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감성물에는 계속 떨어져가지고 다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되었다 하시고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내려오는데 그 당신의 것이 뭐냐면 더 이상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법이 아니고 이 마음에 이 성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너무너무 좋은 설계도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우리 집 설계도라면 이것만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내 집이 될 건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똑같은 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첫 언약은 너무나 완벽한데 내용만 완벽하지 집이 아니다. 여기 있는 설계도가 온전한 집으로 세워졌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이 되면서 그 법궤 안에 있던 십계명, 그 돌비에 있던 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바로 스데반처럼 죽어가는 희생이 있는 번제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데 공간적인 아무것도 없는데 건물도 없는데 보라 나는 이제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 우편에 있는 걸 본다고 하면서 이게 죽었던 거죠. 자, 제가 히브리서 7장 8장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9장 10장 이게 마치 음악에서 크레센도라고 그래요. 이게 점점 이렇게 증폭되는 거, 앰플리파이 된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확대되고 막 이렇게 확성기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 매일매일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진짜 뭐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아니고 2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걸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거 막 힘듭니다. 근데도 제가 가야 할 길이, 제가 이거 하다 말을까? 내가 계속 뭐 할 때마다 하다 말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하다 마는데 이것도 지금 하다 말을까?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하려다가 이거는 진짜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살아나고 다시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맹세를 지금 히브리서 13장까지 지킬 거예요. 힘들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지킬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항록 TV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화익 부인의 글을 인용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시네요. 저는 보시다시피 강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강목이 있으면 설교를 더 못해요, 이상하게. 저 신기하죠. 예, 원고도 없고 강목도 없고.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제가 마음 먹었던 걸 안 하게 돼요. 말하다가 딴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강목 없이 원고 없이 하는 설교.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버벅거리다 끝날 이 방송 오늘 끝내겠습니다. 백향록 TV님, 우리 백향록 TV님도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송 들어주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지금은 뭐 정신없어요. 지금 이거 끝날 때까지 이제 19일까지 해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는 제가 댓글도 잘 못 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도 제가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제가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댓글 남겨주면 제가 요즘에 댓글 은근히 기대하는 거 있죠. 어느 분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게 지금 생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댓글이 없어져요. 그냥 나중에 보려 그러면 안 됩니다. 생방송으로 할 때만 댓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캡처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면 요거를 내가 이제 히브리서 6장을 했으면 6장에 요 댓글을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 이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구나 하면서 굉장히 좋습니다. 뿌듯하고. 그래서 제가 관광 가이드 하면서 막 돈 벌 때보다 이거 댓글 한 줄이 이 돈보다 더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생방송 하다 보면 댓글 때문에 막 이게 생각이 뒤섞이게 되면 답변을 잘 못하게 되니까, 말씀을 잘 못하게 되니까 이렇게 힐끗힐끗 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9장입니다.